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이렇게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아이들이 엄마 품에 안길 때 가장 편안한 것처럼 오늘 하루도 주님 품 안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이 천국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보여주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 중에서 가장 행복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가장 기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 원미동교회 김승민 목사입니다. 개인주의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라는 말은 원래는 사실 그렇게 나쁜 말이 아니죠. 나 개인이 보호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또 다른 사람도 보호해주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의미가 사실은 개인주의라는 말 속에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주의가 개인 이기주의로 가다 보니까 많은 문제를 발생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개인 혼자서 하나님을 믿는 것 이거 중요하죠.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이 신앙도 혼자서 잘하는 것보단 함께 할 때 훨씬 더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죠. 개개인의 신앙의 중요성 이것은 누가 뭐라 할지라도 굉장히 당연한 거고 중요한 거지 뭐.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신앙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 확실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개인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능력보다도 이 공동체의 힘을 합치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공동체 속에 함께 들어올 때 이 공동체 믿음을 통해서 내 믿음도 훨씬 더 자라게 되고 내 믿음도 훨씬 더 능력 있는 믿음인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한 사람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를 하죠.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 앞에 왜 이런 얘기 했을까요? 예수님이 내 하인을 고쳐줄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께 와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렇게 백부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대답을 들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만한 사람을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렇게 말하죠. 이 백부장은 자기가 이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자기도 명령을 하면 자기 부하들이 자기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명령만 하면 그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내 집까지 오지 않으셔도 여기서 말씀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그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갔더니 어떻게 해요? 그 즉시로 나음을 입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우리의 믿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신기하죠? 누가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했죠? 백부장이 기도했죠. 근데 누가 나음을 입었죠? 하인이 나음을 입었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몸이 아픈 사람이 나온 게 아니에요. 몸 아픈 그 사람의 주인이 와서 내 하인이 아프니까 좀 고쳐주세요. 말씀만 해주시면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백부장인데 나음을 입은 것은 누구예요? 백부장의 하인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근데 누가 나음을 입었습니까? 우리들이 나음을 입었죠.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예수인데 제 문제 해결받은 것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누가 고통당했어요?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셨죠. 그런데 누가 그 고통의 대가를 받았습니까? 죄인은 바로 우리들이죠.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고통으로 인해서 그 기쁨은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난 거죠. 자, 백부장의 하인이 뭐 한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기도한 것. 이 하인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어요. 예수님 앞에 기도하지도 못했어요. 그래도 나음을 입었잖아요. 누가 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신 거죠. 결국 백부장의 믿음으로 하인이 나음을 입었다는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중보기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중보기도잖아요. 하나님은 이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들을 나타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보기도 할 때도 보면 참 신기한 것을 저도 많이 경험합니다. 내가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신기해요. 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도 기도 안 했지만 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 그래서 중보기도를 더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중보기도의 위력이에요. 중보기도의 능력인 거죠. 백부장이 기도할 때 그 하인이 나았다는 이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연약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거죠. 이 믿음의 공동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할 때 이 믿음의 공동체가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힘들 때 나의 기도가 그를 일으켜 세우듯이 또 내가 힘들 때 다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거죠. 신앙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할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거고 교회도 성장시키는 아주 중요한
비밀인 것이죠. 부모가 잘해야 자식도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신앙이 자식에게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왜 중요합니까? 목회자가 바르게 서 있어야, 목회자가 바른 본을 보여야 교인들도 잘 되는 거죠. 이런 말이 있죠. 그 교회 수준은 그 목회자의 수준과 같다, 그런 거예요. 목회자가 부지런히 공부하고 목회자가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부지런히 더 성장시킬 때 그 성장의 영향력은 누구에게 갑니까? 바로 교우들에게 가는 거죠. 그래서 교우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장하도록, 목회자가 성장하면 누가 성장하는 거예요? 바로 교우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교우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우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함께 목회자도 성장하고 성도들도 성장하게 되는 거죠. 오늘 하루도 생활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갑자기 떠오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사인하시는구나 생각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이 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래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돌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도움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관계를 지속하게 하려면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죠. 이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에게 좋은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열매는 바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 이웃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제 시작하는데 오늘 하루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함께 애쓸 때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사회가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합할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연약한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 혼자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을 살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 혼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과 함께 성장하는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한국교회가 함께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은 공동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위하며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